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행하였음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흥의 마지막 3일째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평강을 누리며 형통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형통케 되어지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물붓듯 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예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예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응? 내가 내 지식으로 살고 있는가? 내 경험으로 살고 있는가? 내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내 돈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성공했던 걸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면서 쌓여왔던 수많은 인맥들이 있는데 그 인맥으로 또 사업을 하고 그 인맥으로 또 뭘 하려고 하고 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은혜가 쌓여져 가야 성화되어져 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지식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고 내 인맥으로 살고 내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러면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높였다는 거예요? 낮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인정하셔요? 예. 인정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인정하는 사람만. 예. 글쎄 손 드는 사람이 진짜 개수인지 인정할까? 인정 우리 못해. 왜? 죄인의 개수라 그러면 화를 내요 안 내요? 죄인의 개수가 뭐 화를 내요? 죄인의 개수는 너무나도 죄가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맞아야 되고 저렇게 때리면 저렇게 맞아야 되고 자기가 스스로는 뭐라고 고백하는데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하는데 뭘 할 말이 있겠어요? 예? 뭔 말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개수 아니라니까. 말로만 개수라 그러는 거야. 진짜 죄인의 개수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생각을 하면 오른밤 때리면 오른밤 때려놓고 왼밤 때면 왼편 때려놓고 엎드리라고 하면 엎드리고 죽으라고 하면 죽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죄인의 개수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잘난 거예요, 못난 거예요? 잘난 거예요. 나는 있잖아요. 진짜 나는 잘난 사람들을 존경해줘요. 진짜 잘난 사람들을 존경해줘요. 네.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 있는 대로 존경해주고. 그래. 그런데 잘나지도 않았는데 잘난 척하면 족같부래. 제가 좀 그런 스타일.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뭐 별로 잘난 것도 없는 게 그러면 아니 잘난 것도 없는 게 뭘 그렇게 설치냐고.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안 그래. 주님이 나한테 맡겨줬는데 시험 들어 도망가면 주님 앞에 가서 내가 혼날 것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이야 뭐 혼나든 말든 지옥 가든 말든 그거 못 사는. 뭐하라 그래. 그럼 그래요. 봐서 그것도 봐. 내가 봐서. 내가 주님 만난 것처럼 네 주님 만나봤어? 내가 성경 연구하듯이 네가 그렇게 한번 성경 연구해봤어? 내가 주님만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네도 은혜 한번 입어봤어? 너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하면서 거의 10년을 4시간도 못 자고 공부 한번 해봤어? 입 닫고 가만히 있어.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왜? 어설프게 하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어설프게 하니까. 바울이 어설프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율법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 죽이는데도 아무런 재책이 없어. 내가 의인인데. 예루살렘 교회 그 수만 명의 교회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 수만 명의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면서 성도들 감옥 집어넣고.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실래요? 바울이 얼마나 악했는지.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2절, 3절, 4절,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2절, 3절.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이 이 짓을 한 거예요. 1절 사울이 그의 죽임. 누구의 죽음?
스데반 집사의 스데반 전도자, 스데반 전도자의 죽음을 뭐 하더라? 마땅 너가 이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여라 그래서 죽인 거예요.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정도가 아니고 오만이야. 안하무인격. 하나님도 없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 그래서 이어서 뭐라 그래요? 그날에, 스데반이 죽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성도들이 그 수만 명의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흩어져.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사울 바울 때문에. 이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은 도망도 안 가고 스데반 끝까지 장사 지내주고 지켜주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경건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들, 이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이 뭐가 되었다가 집사가 되었다가 주의 복음 전도자가 돼가지고 말씀 전하고 하나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려가는데 그 조금 핍박이 있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시체도 안 보살펴주고 장례도 한번 안 지내지고 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 살라고 도망을 가고 난 다음에 천국 가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그냥 시체도 버리고 내 도망갔다. 아이고, 얼굴 어떻게 들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옆에 있는 분하고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돼. 이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사람은 믿음 있다 없다? 없다. 의리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 위로 검은 머리 있는 인간은, 그 동물은 걷어들이지 말라. 뭐 때문에? 배신한다고. 배신한다고. 집에서 키우는 개도요, 밥 주는 주인 배신 안 해요. 그것도 진돗개가 아니고 똥개도. 진돗개는 목숨 내놓고 주인을 사랑하고, 똥개, 저도 우리 집에 어릴 때 똥개 키웠거든요. 나중에 이제 지약 먹고 죽는 바람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동물 안 키우지만은, 요만할 때 어릴 때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데 기분 좋은 날만 있어요? 나쁜 날도 있어요? 나쁜 날도 있어요. 친구들하고 딱지치기 하다 다. 나는 잘하는 게 없었다니까. 딱지 사가지고 치면 맨날 다 잃어. 굿을 사가지고, 그때는 옛날에 다마치기 한다 그랬어요. 굿을 사가지고 학교 앞에서 문 막고 집에 굿을 사가지고 가서 이거 하면 다 잃어. 제가 보니까 우리 김재호 집사님은 잘했을 것 같은데 다 잃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는 또 노트 뜯어가지고 또 딱지 만들어가지고 가도 또 잃어. 하여튼 제가 따온 적은 별로 없어요. 그 딱지 치기 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한 30개 가져가가지고 집에 들어올 때 한 20개 가져오면 그날 대박난 날이야. 조금밖에 안 잃었으니까. 하여튼 저는 이래저래 퍼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 딱지 치기 하다 구슬 이러다 다 잃어버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근데 집에 이래 덜렁덜렁 들어오면 이 집에 똥개가 막 반가워가지고 막 꼬리치면서 막 온다고요. 그럼 기분 좋을 때야 그놈 반기지. 저리 가, 한 발로 차버려도 깨갱깨갱하고 저쪽 가다 또 와.
똥개도요 배신 안 해요. 근데 사람은 배신해요. 다 배신해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대통령이 뭐예요? 대통령이 뭐냐 하면 군인들을 관리하잖아요. 군인들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목숨을 내놔야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죠. 경찰들이 민생의 안정을 취하니까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든지 간에 그 대통령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군인들과 대통령은 의리를 지켜야 돼요. 법관들도 의리를 지켜야 되고요. 모든 위정자들은, 장관들은 의리를 지켜야 돼요. 근데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인류 역사상 의리를 지킨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정씨가 조금, 우리 교회 정씨 있어요. 정몽주 정씨 있어요. 백골이 죽어 이 몸이 죽어. 예수 안 믿어도 백골이 진토된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다 배신해요. 자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최소한 믿음은 없어도 의리를 지켜야 돼요. 왜?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의리를 지켰더라면 그는 목매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종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의리를 지키면 그들은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우상 숭배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줬다고 깨달는 순간 의리를 지켰더라면 1000명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난잡질하는 음란의 마귀가 안 들어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의리를 지켰더라면 북이스라엘이 안 망합니다. 남유다가 안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좀 작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 의리만은 지키겠습니다. 내 주님 앞에서 내 배신만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이름 외에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제일 사랑하고, 내가 성수주의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긍휼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10계명들을 내가 지켜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지키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지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련만 믿음이 좀 부족해도 그 의리를 지켜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실까요? 에베소서 2장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의리를 지켜가는데 그 주님이 내게 믿음을 안 주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향하여 의리를 지켜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게 방법. 인간이 너무 간사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의리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누구처럼? 바울처럼
알지도 못하고 성경 조금 안다고 그냥 그것 가지고 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다 죽이고 박살내고 막 뭔가 때리고 그러면서도 뭐하고 교만에 넘어서 오만에 빠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목회도 잘하지도 못하고 조만한 교회에서 그냥 30년 가까이 이렇게 개척해서 시작하지만 저는 진짜 여러분 우리 성도들한테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축복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뭐해서 유학간 적도 없고요. 주님의 은혜로 교수님들이 길을 열어주셔서 가게 되고요. 가서도 그래요. 8일 만에 일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미국에서 또 일하면서 또 학교 다닌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또 기도하는 중에 미국에서 벗어나서 한국에서 목회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근데 올 때도 부교육자 자리를 찾아서 왔는데 개척하게 하신 것도, 기도에 응답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개척해가지고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야, 이 녀석아, 돈 있으면 네가 돈 가지고 목회하지 나하고 목회하게 돼. 돈 가지고 목회하지 말고 너 나하고 하자. 주님 나에게 정말로 나도 충성된 자들하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주님도 12제자가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김영삼 대통령도 전두환 대통령 다 함께 하던 믿음에서 이렇게 같은 동지들이 있었는데 나에게도 동지 좀 붙여주고 믿음의 성도들 좀 붙여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야, 사람 있으면 네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목회하지 나하고 목회하겠냐. 그 다음부터는 돈 달라 기도도 못하고, 사람 충성된 사람 보내달라고도 기도 못하고, 문제만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이런 데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주님한테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갔더니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주님의 은혜로 문당평강교회가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하에 22명의 주인의 29점포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어떻게든 간에 구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만들어준 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논밭을, 땅을, 집을 29번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이명철 집사님 옛날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뭐 동생들한테 아파트도 다 사줬다 그러는 29번 샀습니까, 집사님? 돈 많았어서 집사님이요. 자세히는 몰라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100억 원 있었을 것 같아, 최소한. 근데 29번은 안다대. 저는 29번이 아니고 3층까지 하면 30번입니다. 근데 내가 제 능력으로는요 한 번도 못 사요. 근데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왜?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쪽에 동탄 지구촌 교회에 방송실에서 일하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이런저런 교회 지난번에 방송실 때문에 왔다가 3층하고 우리 지하 구입하고 3층 구입하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 뭐라고?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목사님?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계약금도 안 받고 영리 변경해 주실 수 있는 사람, 자기 아파트를
아니 집사님은 가만히 있고 왜 집사님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얼마나 착한 사람 얼마나 많아. 이운수 권사님, 최선희 권사님, 여연주 권사님, 저쪽에 그냥 천사 같은 우리 강점의 집사님, 이덕중 권사님, 김미자 권사님, 얼마나 사람들이 내 아파트를 돈 하나도 계약금도 안 받고 명의 변경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돈 받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3층은 그랬어요. 계약금도 안 주고 그 학원성 원장님 돈 하나도 없는데요. 명의 변경 먼저 해주시죠. 우리 은행에 융자 내고 헌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드릴게요. 그때가 11월 총과 중순쯤 됐는데 12월 25일 성탄절까지 해드릴게요. 원장님, 목사님 그럽시다. 목사님 그럽시다. 돈 없는 목사를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으실 것을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아멘. 저한테 제 방에 가면 이렇게 편지가 2개 액자에 넣어가 있어요. 옛날에 김하중 장로님이 오면서 목사님 기도했더니 목사님 교회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주님이 주셨어요 하면서 줬어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은 그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그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주셨더니 우리 교회 왔다 간 지 벌써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렇잖아요. 2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다른 데로 이전하면 하나님이 크게 부응해 주신대. 그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2번째 주신 메시지가. 그렇다고 막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다른 데로 이사 갑시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야 내가 움직이지. 사람들은요, 주님이 움직이기도 하는 기전에 막 자기가 자꾸 가려 그래. 자기가 뭐 자꾸 하려 그래. 하나님이 안 움직이면 그 자리에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문 열어주면 그때 나가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때 가는 거예요.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때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움직이면 그냥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의 삶을 안 살아갔어요. 여리고성까지는 그렇게 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아이성 들어갈 때 안 그래. 자기들 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또 출애굽해서 1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런데 안 들어가. 정탐꾼만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내 말 안 들었고 불순종하였으므로 너희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다 죽고 나온 지 이 40일 너희가 정탐했으니까 그것을 하루로 해서 40년 동안 다 죽으려래. 여기서 백성들이 우리 들어갑시다. 모세가 그럼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가 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왔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이끌림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힘드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눈물 흘리면 눈물 흘리는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복이면 복대로, 해가 뜨면 해가 뜨는 대로 하나님이 계시면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은혜 주시는 만큼 살아가고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학벌과 내 인맥과 내 돈과 내 권력과 내 자존심과 이걸로 살아가지 말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12절 한번 올려주세요. 12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 나를 능하게 하신대.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만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으면 돼.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런데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붙잡았어요. 오늘 에덴에서 실패했잖아요. 아테네에서 실패했죠. 교회 못 세웠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예수님 붙잡고 삽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붙잡고 삽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도 실패가 아니요,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요, 감옥 간 것도 감옥 간 게 아니요, 주님이 동행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봐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감옥 갈 때마다 성경이 기록되어져 가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것과, 잡아요,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과 얻은 것이 더 크고 더 귀하고, 어떤 것이 더 크고 귀해요? 예? 감옥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더 귀해요?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게 더 귀해요? 다 똑같아.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다가 그 편지를, 하나님 말씀을 써서 보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도 없어져 버렸고, 에베소 교회도 없어져 버렸고, 갈라디아 교회도 없어져 버렸고, 빌립보 교회도 없어져 버렸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없어져 버렸고, 로마 교회도 다 없어져 버렸고. 그런데 감옥에서 기록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을 믿음으로 키워줍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가 더 귀한 거예요? 그런데 감옥 간 게 문제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잖아요. 감옥 가서 실패인 줄 알았는데 감옥 갔더니 너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요. 감옥에서 진짜 목회할 때는 정신없이 다니면서 뭐 전도하고 교회 성도들 키우고 신방하고 하면서 그랬는데, 감옥 가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들을 향한 메시지, 로마를 향한 메시지, 이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 교회들에 대한 영상이 쭉 떠오르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로 살자. 주의 은혜로 살자.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뭐냐 하면 주의 은혜로 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다 버렸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버렸다. 다 버렸다.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감옥에도 가고 대장에도 맞고 40에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강도와 두려움과 공포,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왜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봐봐요. 바울이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은 버렸기 때문에. 그 바울이 버리지 않았더라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뭘 버려서 어려움이 있어요? 2가지예요. 로마 시민권을 버렸고 그의 지식을 버렸어요. 뭘 버렸어요?
지식과 시민권을 버렸어요. 빌립보에 가서도 그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민권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나중에 야 나도 로마 시민이다.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 나 돈 주고 샀는데 당신은 나 태어나면서지. 로마 시민권도 차등이 있어요. 차등이. 미국 시민권도 차등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미국 시민권은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민권이 된 사람은요 이민 가서 시민권 받잖아요. 영주권 받았다가 시민권 받잖아요. 그 사람은 대통령 안 돼요. 주지사까지는 돼. 대통령은 안 돼.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중에 돈 주고 샀느냐, 아니면 이 뭐 해가지고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시민권을 얻었냐, 달라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뭐하다 딱 문제가 턱 던지면 마패 내놓듯이 나 로마 시민권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 그러면 감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태장에도 맞고 40에 감만매를 5번씩 맞은데 때릴 때마다 뭐해요? 시민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유대인들이 때리려고 나 로마 시민권, 나 로마 시민, 나 유대인 아닌데 시민인데 못 때려요. 누가 때려? 지나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 과일 장수한테 가가지고 나 로마 시민인데 지금 배가 좀 고프다, 조그만 먹을 것 좀 줘라. 그럼 뭘 다 줘. 그 당시에는 로마 이 통치 안에서 로마 시민은 2%밖에 안 돼. 22%밖에 안 돼요. 엄청난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두들겨 맞고 뭐하고 할 때마다 한 번도 뭐 안 내놔요. 로마 시민이라는 마패를 안 내놔. 왜 안 내놔요? 왜? 주님만 붙잡으려고. 주님만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감옥에서 뭐라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막 행하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로마 감옥에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때 주님만 붙잡고 주님 붙잡았더니 온 세상이 내 가슴 속에 들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내가 못할 게 없다. 그러면서 메시지,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버린 것이 있어야 성화가 되어져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우리 성경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3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하며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뭐하고 자랑하고 육체의 신뢰를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크게 한번 아멘. 아멘. 바울이 자랑하지 않았. 오직 뭐를 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섬기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내 지식 자랑하다가 아테네에서 박살나 버렸잖아요.
사람들은 참 나는 이해를 못해요. 자기 지식으로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또 그 방법을 쫓아가.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육체를 신뢰할 만해요, 안 해요? 신뢰할 만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친구야. 총독이 친구예요. 그러면 인맥을 쓰면 쉽게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 로마로 보내라. 나 시민권이다. 왜? 그 말 떨어지자마자 베스도 총독이 막, 바울 네가 왜 그 얘기하냐? 얘기만 안 했더라면 내가 너 지금 여기서 풀어줄 수 있는데. 총독인데, 내가 총독인데, 네 친구인데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는데 너 왜 로마로 보내라 그러냐? 네 그 한마디에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없고 로마로 간다는. 바울이 친구 의지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잡아요. 바울 정도의 지식인이면요, 아까 나왔잖아요, 아레고바고의 강의, 그런 데서 한번 강의를 하면요 세상 말로 하면 돈을 끌어담을 수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들 있잖아요, 한 번 가서 1시간씩 강의를 하고 나면, 연설하고 강의하면요 기본이 2억에서 몇십억이 들어와요. 한 번 1시간에. 대학 교수들은요 한 번 나가서 강의하면요 기본이 2, 300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양희연 씨가 한 번 와서 노래를 부르면요 기본이 700원 줘야 온대요. 바울 정도의 지식인이 가서 강의를 하면요 배 안 골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예요? 그냥 가죽공예 하는 거예요. 왜? 최소한의 수입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라.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라.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뭐다? 따라합시다. 할례당이라. 할례당이라. 할례당이 뭐예요? 조근사님, 할례당이 뭐예요? 할례당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할례는 누가 받아요? 예? 할례는 누가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서 8일 만에 받는 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할례를 행해라. 그것은 너와 나와의 언약이니 그 할례를 받는 자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무슨 관계? 맺어진 관계. 이게 할례당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령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말합니다. 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 몇 명 안 돼요. 많지 않아요. 바울이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자기 육체를 신뢰한다는 사람 있어? 나와봐봐. 나만쯤에 안 해. 옛날에 이 목사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이제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우리 한국교회, 저쪽에 있는 한국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응? 아니, 그거는 거기 말고 한국교회 저쪽에 우리 교단에 최복규 목사님이에요. 네, 최복규 목사님. 그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에 위대한, 정말로 그냥 땅 있고 위대한 목사님들이 계신데
예를 들어 가지고 40일 금식하고 산꼭대기로 기어 올라가라 그러면 40일 금식하고도 기어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일 먼저 기어 올라 하나님 만나러 기어 올라갈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세 번째로 올라갈 수 있대. 절대로 조 목사님을 따라갈 수 없대. 자기는 자기도 최복규 목사님도 자기도 자기를 신뢰할 만한 거야. 근데 나는 누구만 못하다. 절대로 조 목사님은 내가 못 쫓아간다. 그러는 거야. 바울이 너 육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의지력이 있고 절대로 흩틀리지 않냐고. 쉽게 말하면 40일을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몸도 안 틀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오면 있나 하면 나 바울 나 그거 할 수 있다. 근데 그만한 자신 있는 사람 나와봐라. 나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고 태장에 맞고 40의 감만매를 받고 수없이 맞아도 낙심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굶주림과 가난과 배고픔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그 위험을 당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냐고, 의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갔던 바울, 나도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바울이요 이스라엘 백성 전 세계에 흩어진 회당 있잖아요. 회당에 딱 가가지고 한마디만 하면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고개를 푹 숙이는 게 뭐냐면 내가 베냐민 지파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조선시대에 옛날 조선시대 내가 전주이십니다 하면 이성계 왕씨니까 내가 양반이다 이 얘기잖아요. 또 경상도 가가지고는 이 세 집안이 있어요. 경상도 양반이라고 세 집안이 있어요. 거기 세 집안에는 안동건 씨, 안동김 씨는 끼지도 못해요. 그 세 집안 내가 이런 성리학의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성리학의 이황이에요. 두 번째가 성리학의 이황의 두 제자의 2명 겁니다 하면 전부 그러세요. 고개를 숙여. 그런 것처럼 바울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내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면 전부 다 유대인들은 그 앞에 머리를 숙여요. 왜? 목사들은 그러거든요. 바울이 베냐민 지파라 그런 것은 초대 왕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거는 신앙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냐 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조만한 지파예요. 제일 작은 지파예요. 그 제일 작은 지파가 북이스라엘 10지파로 떨어지고 남유다의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북 10지파는 전부 다 뭐에 잡혀서? 돈에 잡혀서 갚버린 지파예요.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둔다. 우리 싫다. 그렇게 가가지고는 우상 숭배해버렸어요. 근데 세금을 많이 거두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유다 지파하고 유다의 왕국을 건설해 가겠다. 의를 지킨 지파가 신앙의 의를 지킨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의리를 지킨 지파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회당에 가가지고 내가 베냐민 지파 후손이다 하면 유대인들은 그 앞에 다 머리를 숙여요. 그런데 그 육체를 신뢰할 만한데도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예수만 붙잡으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내 지식도, 내가 베냐민 지파라고 내세울 만한 것도, 내 뭐 이것도 저것도, 인맥들도, 친구들도. 아까 여기 낮은 예배에 나왔잖아요. 아테네에 가면 아레바하고 거기에 관원이 자기 친구잖아요. 그 모든 것, 인맥들 다 버린다. 복음 안에서는. 근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한번 하면 다 도와줄 수 있는데, 하나도 내가 얘기하지 않아. 다 버린다. 다 해로 여긴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를 위해서 인맥도 버리고 지식도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를 위해서는 다 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로 물려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의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자기 걸 뭐 했더니 버렸더니 하나님으로 난 의를 얻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한번 봐주셔요. 원래는 주님을 위해서 한 번쯤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쓰던 시간도 버리고 주님께로 가요. 내가 기도하던 시간도 집에서라도 10분 좀 더 기도하겠다. 내 시간을 주님 위해서 드리고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정말 무슨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예를 들면 몸이 좀 아파. 그럼 먼저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고 진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병이 내가 기도해서 고칠 병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해서 고칠 병입니까?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먹어서 고칠 병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좀 한번 대충 기도하고 룰루랄라고도 가지 말고 그 기도를 충분히 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맺어보고 주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고. 할렐루야.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3일 만에 병원에 가서 감기 떨어지나 4일 만에 감기 떨어지는 건 똑같잖아요. 먼저 그렇게 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고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버리고 감옥도 가고 태장에도 가고. 그랬더니 그가 뭐야? 성화되어져. 성화되어져. 우리 찬송 한번 하고 기도하고 그러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그 밑에 경태에 있어. 오후 예배 시간에 내가 이렇게 연결해놨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고나고 연약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고나고 연약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 날 인도. 다시 한번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을 3번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올해는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기도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삶 속에 생활 속에 아버지함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어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었다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의를 얻게 도와 주옵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은혜가 예수님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축복이 예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삶 속에 형통해지는 것이 다 예수님으로 형통해지게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였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가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세포들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마음속에 기도하는 기도들이 다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믿음 없는 자에게 주께서 이 시간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물부터 부어 주옵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셨사오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앞장서 가시고 우리가 그 뒤쫓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형통함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앞에 PPT에 띄워져 있습니다. 크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행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이렇게 주님만 붙잡고 달려가면 주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게 되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해주신다. 그럼 우리에게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삶의 걱정 필요 없어요. 다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의 문제도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달려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 다 이런저런 걱정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들 의식 가운데 보면 저놈들이 진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까 걱정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왜? 지금 20대 30대 친구들 있는 분들 보면 미래를 생각 안 해요. 장래를 계획 안 해요. 20대 30대 애들 보면 답답해 가슴을 치고 싶어요. 왜? 이놈들이 알바 해가지고 한 100만원 200만원 모아가지고는 동남아 여행 간대. 또 갔다 와가지고는 또 알바 해가지고 한 몇백만원 500만원 700만원 모이면 이제는 유럽 여행 간대. 그 다음에 또 갔다 와가지고 좀 돈 모으면 이제는 배낭여행 간대. 남미로. 네 인생 네 나중에는 어떻게 살래? 40이 되고 50이 돼서는 어떻게 살래? 60이 되고 70이 되고 내가 너에게 밥 안 해줄 때는 너 어떻게 살래? 다 문제였어. 왜? 내일을 안 보고 사니까. 그래도 여기 있는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든 간에 그냥 내일을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보험도 막 들어갖고 살잖아요. 애들 보험도 안 들어. 그러니까 요새 이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보면 머리 아파 죽겠어. 20대 30대 아이들 둔 부모들을 보면 머리 아파 죽겠어. 내가 어떻게든 간에 돈을 좀 모아가지고라도 저놈들에게 다음 10만 원이라도 더 모아줘야 나중에 한 끼라도 더 먹고 살지. 사랑하는 성 저와 여러분,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삽니까? 근데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수님만 붙잡고 그놈들 예수님한테 맡겨놓으면 주님이 주물러서 손편떡도 만들고 인절미도 만들고 찰떡도 만들고 주님이 해결하셔서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녀이기 전에, 내 새끼이기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붙잡고 달려가며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고 내 자식들 주님 앞에 맡겨놓고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 충만해지고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 충만해지면 그 축복의 물줄기가 밑으로 흘러가서 내 새끼들까지는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놈이 그 새끼는 지가 알아서 할 거고.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5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뭐라 그래요?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만 붙잡고 쫓아가면, 믿음으로만 쫓아가면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데, 이것은 예수님 붙잡고 달아가면 되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우리 15절로 넘겨주세요. 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따라합시다. 죄인으로 살자. 죄인으로 살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죄인 중에 개수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당당하게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내가 그제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교회를 다 죽인 자요, 예루살렘 교회를 폭발한 자요, 내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내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그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갔더니, 의인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주님, 내가 선교 1차 선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2차 선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3차 선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주님, 내가 로마까지 가서 이렇게 많이 했고, 내가 스페인 가서 거기까지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자랑 한 번도 안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좀 잡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때마다 품어 주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아멘.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거는 신앙의 경험이에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에게서, 사도 바울은 지식으로는 뭐라 그래요? 사도들보다가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영적 지식이든 세상 지식이든 모든 것에는 사도들보다가 내가 부족한 게 없다. 근데 내가 사도들보다 솔직한 게 하나가 있는데, 말은 내가 좀 잘 못한다. 떠듬 얘기하고 말은 좀 못한다. 그런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뭐라고 사도 바울이 사도들 가운데 가가지고 제일 겸손해요. 제일 뛰어난 영적 지식과 은혜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잘났다고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삭 뛰어나지 못한 나이에까지 직분을 주셨사오니 사도를 끼지도 못하겠다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중에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얘기하는, 목사들 중에서 아이고 목사 중에서 내가 제일 못난 놈이지. 그런 목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 사회에서 제가 생활하잖아요. 목사가 되어지고 목회를 30년씩 한 목사님들 선배가 있는데 2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도 니도 목사요 나도 목사다 그래요. 그냥 촛대배를 좀 까부거리고 싶어. 총회 가면 더 심각해요. 노회 가고 총회 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도 총대, 장로도 총대다. 왜 노회의 장로가 총대로 하고 총회 장로를 총대로 맡느냐면, 노회가 이런 일을 하니까 교회에서 장로님들 그걸 잘 알고 목사님들 목회하는데 도와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총회는 이런 일들을 하니까 장로님들은 이것을 알고 교회에서 목사가 목회를 해야 할 때 총회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일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어. 전부 다 자기가 이제 총대 됐네 하면서, 목사님도 총대고 나도 총대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은 관심도 없어요. 교만이 극치가 돼버린 시대, 오만이 극치가 되어져 버린 시대. 권사님들한테 순종하는 집사도 없고 전부 다 내 잘났다 하는 시대. 거기에서는요 주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요. 믿음이 충만해지지 않아요. 사랑이 충만해지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던 건 첫째, 사도들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라. 사도들 앞에서 겸손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박수 한번 줍시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들은 에베소서에 보면 말합니다. 모든 성도 가운데서 내가 제일 작은 자라. 왜 사도 바울이 성도들 가운데 제일 작은 자라 그래요? 강 권사님, 왜 사도 바울이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 그래요?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의 종으로 불렸으니까, 사도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섬기고 그렇게 선교하고 몸 바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성도들을 봤더니 자기에게 목숨을 내놓고 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기들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바울에게 충성을 다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눈도 빼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섬겨요. 자기가 봤더니 그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을 봤더니 자기는 평신도로 살아가면 그만치 못하겠다라는 거야. 제가 우리 성도단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주님께서 너 이제 목회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만두는데, 목회를 그만두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수요 예배 안 빠지고 금요 예배 안 빠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 당당 못해. 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1시간씩 기도하고 가는 이훈수 권사님처럼 기도하고 갈 수 있을까? 그냥 우리 여연주 권사님, 최선희 권사님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가지고 몸이 막 그냥 예배 시간에 목사님 제발 좀 설교 좀 짧게 해라. 피곤해가지고 막 그냥 꼬부라져 가요. 그런데 목사는 눈치 없이 또 계속 설교해. 그래도 한 번도 안 빠져 또 계속 나와. 그리고 피곤하면서 또 막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로 저렇게 세상 일을 지쳐가지고 저렇게 일을 하면서 피곤한 몸을 끌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평신도라면 저분들이 나보다 몇 배는 훌륭해. 주님 앞에 내가 앞에서 봤더니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없어. 제일 나쁜 놈 같아. 교회도 핍박하고 사람도 죽이고 스데반 주의 종, 복음 전도자도 죽이고, 자기가 제일 나쁜.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낮아진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 우리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뒤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용서했나? 기도는 우리의 언시, 빛으로 인도할. 앞이 캄캄할 때,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언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우리 3절 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이 다시 한번 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이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리.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 세 번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한 3, 4분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고 낮아지는 마음을 주셔서 바울이 죄인의 개수라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그러한 죄인의 개수가 되어서 바울이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던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었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복을 주옵시고 나는 우리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주님 섬기려고 하오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는 내 사업처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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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물부터 부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넘쳐나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고 스스로 성화되어져 갈 수가 없고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만 붙잡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는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일생 동안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안을 붙잡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주님께 충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시간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2025년도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영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온 사단마귀의 시험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자녀들의 마음속은 그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안에하며 자존심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도와주옵시고 주님만 붙잡고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더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직장과 일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그것을 이제 아버지 주의 도움으로 되어져 가게 하시고 주의 인도함으로 되어져 가게 하시고 주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아픈 데 손을 얹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위가 안 좋고 어떤 분들은 관절이 안 좋고 어떤 분들은 손이 안 좋고 어떤 분들은 어깨가 안 좋고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안 좋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곳마다 손을 얹었사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통증들은 떠나갈지어다.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아픈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온 몸에 있는 몇십 조의 세포들은 새로운 힘을 얻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정상적으로 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함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얹어 싸우니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귀신들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온 세상이 주님의 창조 원리에 아버지 안에 순응하고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순응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가는데 방해되어지는 모든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잘못된 생각들도 떠나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성령으로 물부터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물부터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픈 것이 떠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고통이 떠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 안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잡고 있던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위해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5년 신년 부흥회 3일 3주 동안 했습니다. 올 한 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멋있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멋있게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설악하신 삶이, 가정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3주 동안 선경금 드립니다. 우리가 세워지는 분당 평강교회가 후원해서 파키스탄의 우물 파지는 그곳에 생수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그곳에 물이 좋은 물 되게 하시고 그 물이 생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곳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곳에 와서 물을 떠가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축복하옵소서. 헌물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모든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만복을 부어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